6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형문이 은총이고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대하던 윤미자매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 우리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요, 축하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치유의 날임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오늘이 윤미자매 오늘이 행운의 77날이에요. 77. 오늘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오늘이 77번째 날이에요. 우리 뭐 믿는 자들이야 그런 게 상관없지만 그냥 갑자기 보니까 번호가 77번이었어.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이 77번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5장까지 왔어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천국을 소개합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치른 후에 신랑 신부가 큰 행렬과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가 일주일 내내 열립니다. 이것이 결혼 예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 중국이나 이런 고대 고산지대 부족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지참금이 있죠. 신랑 지참금, 그죠? 그래서 신부 부모에게 그 돈을 드리죠. 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곳으로 신부 댁에서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죠.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집에 오면 다시 이제 신랑 집에서 잔치가 이어집니다. 10처녀는 그 결혼 행렬에 참여하라고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은 거죠. 예정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가 기다리다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밤이 늦도록 오지 않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면 마중 나오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꺼져갑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했죠. 그래서 급하게 어리석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서 빨리 사와라 라고 합니다. 그 9절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얘기하죠. 그죠? 내가 주고 싶은데 내 것도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요? 신랑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주인공인 신랑과 5처녀만이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치집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혀버렸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은 뒤늦게 도착하여 후회하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요걸 보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내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도 그게 예수님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죠. 왜 합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지 그리고 그걸 행하는 자가 정말 참된 자인지 진실한 자인지 바른 자인지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아닌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는 아닌지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거죠. 열처녀 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나누었습니다. 대해서 그죠? 근데 마지막 때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 날짜가 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누구예요? 스스로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 떨면서 그 말에 현혹되는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정확한 그때를 알지 못한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런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분별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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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똑같죠. 그죠? 혼인잔치에도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이죠. 그죠?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궁금해서 그걸 들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게 그냥 궁금해서 누군가 그걸 안다고 했더라, 꿈에서 봤대더라, 예언을 한대더라, 그 사람 말이 맞대더라 하면서 그런 데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집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자의 그런 집회에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 도적같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의 참 제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집을 팔아서 그걸 갖다가 교회에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사람이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에서 군대로 복귀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갈 수 없어요. 10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몇 명만 들어갔어요? 5처녀만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5처녀. 즉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초대를 받았지만 누구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즉 천국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은 남이 대신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을, 부인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친구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신 내줘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는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거를 띄어서 부족한 내 딸을, 내 남편, 내 부인을 줄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안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면 그냥 지적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빌 클린턴을, 문재인 대통령을,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심지어는 요새 청소년들은 아이돌이라는 사람들의 생일도 알고 고향 주소도 알고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뭘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 아이돌은 그 좋아하는 광팬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정작 누가?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중요한 헬라어인데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죠?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 1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22장 14절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지만 이 말씀도 붙들어야 돼요. 초청은 많이 받았는데 실상 택함을 받은 자는 적더라.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깨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직장도, 성공도, 행복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이 제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께서 힘들지 않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함께 청소하면 좋겠다고 말을 걸어주신 여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타자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힘과 또 재물을 통해서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한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 우리 몸이 그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고 했죠. 예배는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 삶으로 드리는 거, 타자를 위해서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이 내 백성이 무엇을 하는 걸 내가 좋아할까? 그것을 하십시오.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로님 18번이라고 한 거죠? 네. 18번을 적어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좋아하시는 곡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늘도 보냄받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기쁨의 자리에 나온 우리 유미 자매를 위해서, 또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환경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항상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딸 은미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힘들게 내딘 이 발걸음이 이제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나가는 의미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사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정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칠 이는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보이지 않는 곳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